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하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놀이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요약입니다. 다윗 왕을 섬겨준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는 왕을 도우며 배웅하자 왕은 바르실레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면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80 노인인 자신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 아들 기맘과 함께 가서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기맘에게 선대하기로 약속하고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왜 다윗을 섬겨주었을까? 바르실레와 마음을 함께한 소비와 마길이 압살롬에 쫓기는 다윗 일행을 도와준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순수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들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준 것 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뭐하냐, 그것 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않냐 그러죠. 이것이 진짜 굶어 죽는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회단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식량을 보내죠. 또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앵벌이를 시켜서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만 허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여기 산 넘어가면 그렇다면서요.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로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별하여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구제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 적용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왜 왕의 호의를 사용하고 아들 기맘을 보냈을까? 이름이 기맘이에요.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이 호의를 베풀겠다는 말을 듣고 정중히 사용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을 도와주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으스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 여김을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괜찮다고 하며 자신에 대한 호의를 거절하지만 아들인 기맘을 데리고 가서 왕의 처분대로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르실레는요, 길앗 지방에서의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럼 그 유업이 아들에게 상속되잖아요. 이 기맘은요,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바르실레는요, 그저 재산만 많은 부자로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요, 재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 나라를 섬기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라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들의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바르실레는 왕의 처분대로 해당하며 다윗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품에 쥐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식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르실레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저는 여기에서요,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기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기맘의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기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는 이삭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만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이삭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이삭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또 위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이죠. 같이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내 위에 세운 사람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가 불합리하더라도요,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제가 교회에 30년을 있었잖아요. 제가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3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적용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또 그 분위기가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 여러분, 바르실레가 멋있어요. 우리는 때로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또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나의 권리,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순종은요, 고리타분하거나 약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치부돼요. 그러나 오늘 김함과 또 이삭,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복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요, 그 순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김함처럼 묵묵히 순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가 이 찬양이 좀 생각났어요. 하려고 하는데 이 반주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저는 오늘 말씀 보면 소나무가 생각났어요. 소나무. 여러분, 이 바위 틈 사이에서 자란 소나무를 보셨나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좀 면회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원망할 만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사고 낸 그 외서촌 누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얼마나 혼미해요. 마취제는 계속 여기 막 팔이 부러진 데도 있고 계속 뭐 진통제, 그 마약성 진통 꽤 많은데 처음 갔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무장으로 가니까 모르니까 조금씩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체 원망하는 말이 없고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되게 멋있다. 제 어머니지만 야, 그게 신앙이지.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순복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환경들 살아내는 거죠. 오늘 이 가사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멋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다 내어놓고 주님께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환경에 순응하며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